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이 이제 마주해야 할 현실의 그 아픔을 좀 예상하시고 굉장히 마음을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러 가셔서 3번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우리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은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 입 맞추는 그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혼자 두고 버리는 장면으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야기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재밌는 생각을 했는데, 앞부분, 그러니까 36절에서 46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뭐랄까요, 연약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담기는 반면에, 그 뒷부분 47절에서 56절까지는 굉장히 담대하시고 굉장히 강인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연약함과 강함, 괴로움과 담대함 그 사이에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었고 아버지의 뜻을 요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주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 이 기도의 시간은 나의 뜻이 물러가고 아버지의 뜻이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으나 그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더욱 신뢰하며 내 마음에 아버지의 뜻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순종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기도를 전후로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많이 바뀝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기 뜻을 관철하실 때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훨씬 강해 보인다는 겁니다. 왜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어도 자기 뜻만을 관철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현실을 담담하게 마주하고 그 현실을 어렵더라도 걸어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그 후자인 사람을 더 강한 사람으로 꼽으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뜻을 굽힐 줄 모르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보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알고 마땅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른이라고도 하고 참 강한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만큼 강한 사람은 없겠다. 그 앞에 자신이 원하는 현실이 기다리지 않더라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그 길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꺾을 수 없는 사람이고 죽음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자기 현실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기도가 나의 뜻을 무르고 아버지의 뜻을 원하는 순종하는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길 위에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7절부터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면 해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예상하고 있다고 해서 그 힘든 일이 더 이상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죠. 아무리 예상했을지라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진 현실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고 그 현실을 마주하셨을지라도 그 현실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죠. 몇 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손을 맞잡고 잠을 청하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자신을 버렸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신뢰하던 제자 유다는 사랑으로 하던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아버리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경험이 어떻게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온 마음을 쏟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경험이 어떻게 견딜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은 예수님께 굉장히 아프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순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예상하시고 하신 말씀,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마주할 모든 순간이 그저 고통과 아픔, 슬픔의 시간일 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버려지고 매맞고 죽어가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이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동무대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약한 시간이 아니라 강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 패배의 시간이 아니라 승리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부활할 그 생명을 향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너무 무거운 짐들과 어려움 그리고 가득한 스트레스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운 순간을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완전히 절망하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친히 일하시는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자셨을 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 가운데 혼자인 것 같을 때 함께 계신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있는 우리 모든 독일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